이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환호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어. 야, 저 사람은 출세를 했어. 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하루아침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참으로 천하고 버림받은 물, 그 속에서 용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용이 승천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1919년 3.1운동 만세의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해가지고 너도나도 독립선언서 언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수고하는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33인이 있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 중에서 2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왕족 세상으로 부패되고 참으로 퇴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를 가져오고 그 기독교 문화가 별판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 가난을 벗어나서 정말 기와선상에서 얻어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청와대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청와대도 자랑을 하고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인 기독교가 없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불러서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놀고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양산하는 것이죠. 직장 안 다니고 생산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아니하면서 이 기생충처럼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요. 취직하는 사람들이 바보거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멍충이들이에요. 그런 세상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청년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이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요. 청년들이 논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5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줘요. 이게 참 무슨 놈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싶고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주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나중엔 어떻게 살 겁니까? 청년한테 실업수당을 주면 그 청년을 평생 먹여 살릴 겁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사사기까지 사사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그렇게 농사 져라 하면 짓고 말라 하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싫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다스림 받기를 참 좋아해요.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한 가지 또 모순된 것은 그러면서도 다스림 받는 것도 싫어해요. 다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효파함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사가 다스리는 거 싫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 블루셋이라든가 저런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사사가 다스린다 이 말이죠. 우리도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의 말과 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자기네들이 왕을 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왕권 나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것인지 말 될 것인지 지금 가만히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속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그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려고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부인 하나는 아이를 잘 낳아서 아주 남편한테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난 여인들이 세계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3명, 4명까지 부인을 두고 그랬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이를 낳은 부인이 아이를 못 낳은 부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것이 한이 맺히고 원통이 맺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2사람을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잘 낳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이를 못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이를 잘 낳은 사람은 아주 자기가 참으로 수지 맞고 재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의 대를 이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를 못 낳는 부인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수치 때문에 날마다 통곡하며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요즘 갑질이라는 것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난리가 났지요. 갑질. 조금만 요만큼만 높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식당에 5,000원짜리 밥 먹으러 들어가서 갑질해대는 거 종업원을 알기를 뭘로 알고 그냥 땡딱거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물컵 내던지는 것 경연을 우리는 주변에서 막하게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만 벼슬이 높으면 이 갑질을 엄청나게 해답니다. 여러분 혹시 완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완장 저수지의 관리인입니다. 근데 저수지 관리인을 시키는데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완장을 여기 노란 완장을 턱 차주기서부터 평상시에는 정말 동네 어른들을 순종을 하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동네 굳은 일도 잘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일 잘하는 청년을 저수지 관리인을 시키느라고 그 관리인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관리인이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완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시내에서 그 명찰 새기는 데서 완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 옆에다 탁 채워줍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동네에 큰 사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사변이냐? 이 완장이 안 보이느냐 이 완장.
그래서 이 완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수지 근처도 뭐 오기만 하면 적대기 가지고 가서 트이 흐르고 아주 동네 사람들이 저수지에 물도 깃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동네가 파탄 지경에 이르다가 결국은 그 완장을 강제적으로, 힘으로는 못 당하는데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버려서 그 완장을 벗겨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내가 언제 그랬더냐 하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완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만 유리한 것 같으면, 조금만 잘난 것 같으면 좀 못하는 사람들 비웃고 떠드는 건 아직 뭐 이런 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남을 비웃고 남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당하는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여인의 한은 아마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한 맺힌 한 여인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향하신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내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잘라서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그리고 남편의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기고만장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이 아이를 잘났는 여인한테 멸시천대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 하니까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희한한 것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중에 처음서부터 잘되고 화려한 것을 택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주 죽음의 순간과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날서부터 사울 왕한테 핍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견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망다니는 자의 신세가 돼서 거의 40여 년 동안을 뷰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서러움을 겪으며 이방인이라고 하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40년을 살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무슨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욕심과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꼭 사람들을 환난과 곤고 속에 집어넣다가, 연단하는 풀무 속에 집어넣다 꺼내가지고 꼭 사람을 쓰냐 말이죠. 평상시 좋을 때 불러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풍부하고 넉넉하면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을까요? 제가 사업가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엔지니어고요. 근데 기술도 좋고 사업 수완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한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돈 많이 벌고 진짜 잘 됐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천막 속에 있을까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이렇게 부르시지 꼭 병들어서 그냥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게 해가지고 찾으시는 그리고 세우시는 뜻은 도대체 뭐냐? 한 가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아주 못된 모습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여 주여 합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확 풀려보세요. 주일날 바빠서 교회 나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다 뒤돌아가면 저 목사 뭐가 잘라게 돼요. 아니 많이 있어요.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해요. 광탄중앙교회 목사를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권사. 끝까지 해본다다 결국은 총회에서 그 사람은 그 총회에 있는 산하 어느 교회에서도 근무하지 못한다. 예,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하는 제명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떠나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사기서에 보면 게 있습니다.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넉넉해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해도 안 듣고 딴척하는 거 다 여기서 다 보여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을 필요를 느끼질 않는 거죠. 왜?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 그냥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면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예배에 참석했을까? 나는 그것을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 후진 예배에 나를 참석시켰습니까? 그럽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목사가 설교 듣고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저 후진 설교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서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를 순풍순풍 잘라서 기고만장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성경 속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사람한테 멸시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엎드려 그 마음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이 성경은 이 슬픔을 당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 지어진 성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냥 마른 막대기요 지푸락밖에 되질 않습니다. 훌훌 타버리면 그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 꼭 빛나는 이름들이 한둘씩 있는데 그 빛나는 이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어요. 특히 여인들 중에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성경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줍니다. 아이를 생산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임신한 나이, 기도하고 생산된 아이가 성경의 한 장을 작성하며 역사의 한 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방법으로 애 막 납니다. 우리 엄마도 10개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개, 12개 낳는 건 보통이었어요. 아이가 그냥 밥만 먹으면 아이를 배가지고 그냥 어디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외양간에서도 낳고 피난길에도 낳고 신장로 모수 다니는 길 거기나 가다가도 애를 낳고 체이반 매다가도 애를 낳고 콩반 매다가도 애를 낳고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귀하지가 않아요. 막 죽어요. 이리 죽고 저기서 죽고 죽으면 그냥 쑥둘둘만 그냥 싸면서 갖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흔한 사람은 흔하게 죽게 됩니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하는 이런 참으로 미련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시고 이젠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왕을 세울 선지자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가 뭐냐? 아이 못 낳아서 멸시천대를 받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지목했다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감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이가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저놈이 시키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어쩌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언제 집에로 왔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그런데 그 분이 삭삭하시고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시고 현식이 오기만 해버리니 그냥 다시는 안식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왠가 할아버지 하는 한마디에 싹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죄가 주연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시는 그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는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가뜩이나 마음에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 아니 그 아이를 순풍순문하는 분인나가 그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이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야. 아이고 거기만 하나님 있나? 여기는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왜 아이를 못 낳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봐요. 가슴이 철렁거리고 오장육부가 뒤집히고 혈압이 올라오고 그러면 죽는 거죠. 얼마나 격동시키면 밥을 못 먹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임신하는 것부터 관심이 있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세계를 휘흔드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머리를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밭을 갈든 농부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격분시켜 울고 불고 하면서 한나가 생각하는 것은 저놈의 핀데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그냥.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가 내 위에 꼭 갖고 말 거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데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원수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 비웃었. 교회는 무슨 교회? 주일날 교회 간다고 달라질 게 개뿔이나 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 가는 길을 막는 그 대적 원수를 향해서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었던 분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한다고요? 통곡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시시껄껄하고 통곡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어서 평안하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룰루랄라 하고 이 좋은 세상, 이 풍진 세상, 그림과 같은 여호와의 지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뭐 그렇죠? 그런 찬송 부르면서 간다가 바람과 바다가 와가지고 막 배를 힘드니까 그냥 으악!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보자. 그렇죠? 사람의 방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고사 지낼 때마다 인줄을 맺는다. 사람 부정탄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귀신같이 알아요. 생리하는 여자가 들어왔으면 그냥 이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고사를 망쳤다고요. 그걸 한두 달 동안 계속 그거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여인들이 집에 들어 인줄 매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죄냐? 누가 그랬느냐? 난 안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하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을 대적해서 세상 방법을 쫙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애쓰고 쓰고 하는데 결국은 세상 방법 동원에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까? 견디다 못해 자기들 힘으로 아무도 안 되고 이제 쓰러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쓰러져 지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견디실 겁니까?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괴로움을 안고 통안의 슬픔을 안고 하나님 교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아침에 왔다가 가고 오후에 꼭 한 번씩 다시 들어옵니다. 안 오면 뒤통수가 드글드글하게 우리 주님이 눈을 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니다. 쓸쓸하지요. 아무것도 없죠. 정마가 누르죠. 그런데도 여기 딱 들어와서 저 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포근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아이를 낳는데 혼자서 한 부인에게서 12명을 낳는 게 아니라 4개 부인에게서 12명을 낳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를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그럽니다. 자기 언니한테서는 아이가 숨풍숨풍숨만 나오는데 자는 못 낳아요. 종들도 가서 아이를 막 낳는데 집안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감찰을 벌입니다.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 왜 다른 아이들은 아이 갖게 하고 나는 갖기 못하게 하는가! 소리 지르고 막 대듭니다. 이때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내에게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거늘 어떻게 날 보러 하나님을 대신하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순풍순풍 잘났어요. 그것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아이가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셉.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의 요셉을 생산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이라고 천사가 말한다. 이때 중요한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기의 처녀의 순결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녀이고 나는 시집갈 사람이고 나는 정해진 사람이 있고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엔 처녀가 아이를 봬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처녀가 아이 뵀다면 아직 돌팔매 맞아 죽는 시절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대적 자기 남편의 작은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자기를 핍박하는 이 핍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든지 주의 종이 볼 때 술 취한 여자라고 할 정도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술 취한 것처럼 기도가 돼요. 울다가 웃다가 손뼉치다가 찬송하다가 방언으로 했다가 또 말로 했다가 내가 한참 기도하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했어? 기도하다 보니까 나온 손뼉치고 있어요. 손뼉치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확 뭡니까 솜사탕처럼 뭐가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손뼉을 치고 있어요. 울다가 웃다가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보기에 오죽하면 술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했던 시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소망은 못 가요. 뭐 좋은 말로 또 사업 잘 되는 거지. 그냥 막말로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첫째 뭐 할 거야? 11조 제일 많이 내고. 우리 내가 다니던 교회가 한 850명, 한 900명 모이는 교회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게 800명 중에 최고 부자다 이 말이죠. 그죠?
감사연금 제일 많이 드리고, 건축원금 제일 많이 드리고, 구제원금 제일 많이 드리고, 뇌성마비 그 재단을 세워서 병원 세워서 그 뇌성마비 관련된 모두 다 무료로 해주고, 야, 내가 생각해와도 진짜 기똥차인 꿈을 가졌어요. 그지요? 하나님 응답 안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깨진, 그냥 갖다 그냥 금은보화를 막 쏟아부을 것 같아. 왜? 채용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기가 쓸 거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집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사업이 어려질까? 그래서 그냥 사업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오살리 기도는 1년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운데 날짜 잡고 빌르고 계획하고 그냥 그래서 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그냥 굶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는 줄 알았어요. 금식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밥만 굶으면 금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식은 뭘까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뭘 못 죽일까? 내 뜻을 못 죽입니다. 밥으로 안 먹어서 육신은 기운이 다 빠졌는데 이 속에서 욕심은 여기까지 차올라 있어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지요? 이 오살리 기도에서 잘못 가르쳐요. 금식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난리칩니다. 금식하고 이루어지면 배만 고파 죽겠고. 금식하면 배만 고파요. 진짜로. 금식해볼까요? 우리 한번? 난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해드립니다.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픈데.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아우 빨리 시간 지나서 밥 먹으러 가야지. 3일 금식하는데 3일 12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유 안 가. 한 10분 가는 것이 한 10년 지나가는 것 같아. 배고파 죽어. 내가 3일 금식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총통한 자가 되실 줄은 믿사옵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가 개뿔리 할렐루야는 지랄 맞게. 성질이 하나도 안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그 심령 속에 여러분 안 고쳐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써 망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기도를 입을 주목한 적. 여러분 아이 못 나서 서러움을 당한 여인이 무슨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남편한테 버림을 당하고 자식한테 버림을 당하고 아니면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 진짜 가슴이 털컥 주저앉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막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게 있습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잘 되길 절실한 마음으로 원하면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저희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뭐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연탄통에 연탄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고 무슨 애 차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학원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이거 뭐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반찬도 못 사서 동태찌개도 못 끓여 먹고 어쩌고 저쩌고 다 뭐예요? 돈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돈 주세요. 그럼 끝이잖아요. 뭐 할 게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간절히 애절하는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애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기도 없어요. 다른 기도 할 겨를이 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 앞에 무슨 기도할게? 응? 뭔 기도할게 우리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끝이지. 그런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오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주세요. 끼님 주세요. 아들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몇백 번 했겠어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수천 번도 더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속성이다 그랬어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고 넘치면 눈물이 막 써가지고 막 애절한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다 애써서 기도하면 목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입을 주고, 하나님의 좀 목사님이 입을 여인이 기도를 하도 오래 길래 뭐하나 하고 또 입만 그러고 있는 거야. 눈물은 뚝뚝뚝뚝 떨어지죠. 입은 술룩술룩 되죠. 술 취한 여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휴가의 결박과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런 분한테 우리가 주세요! 그런다고 뚝 주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못되면 내 후세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조림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성원교회가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길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몇 번이고 망설였는데 자꾸 막아지더라고요. 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날이 됐는데 우리가 하든지 데이지 왜 못하게 하십니까? 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떡국 헌금해 주셨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아니다 지금. 그 몰라서 참석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또 멀어지시잖아요. 그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적은 교회지만 우린 적다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넉넉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이 통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발발 내. 난 성경 외우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교단에도 어느 목사님은 성경만 읽으면 사무엘상 1장 22절에 어쩌고 저쩌고 뭐 마태복음 26절에 어쩌고 저쩌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어쩌고 저쩌고인데 저게 뭐야, 컴퓨터야 저게 뭐야. 그래.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 그 목사님도 물었어. 아니 성경을 밑독이나 했길래 그렇게 성경을 잘해? 에이, 삼독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 아니 그 뭐 이렇게 한 빗볼 이렇게 보면 안 잊어버리지대요. 그래. 나는 20독을 넘겠어. 근데도 20개도 못해 나는 성경. 성경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흡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지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한다가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목사님이 들어와서 보더니 김용희 권사 술 좀 끊어. 어?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 이 말을 들으면 김용희 정사 진짜 돌아버립니다. 목사 새끼 죽이고 그냥 아니면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고 마냥 같이 죽으면 안 되지. 동반 자살이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과 통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엘리가 미안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오해했다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깨지고 믿음이 깨져요. 저기 나를 건드려? 아니 내가 이제 술 먹었다고. 술 먹었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슬픈 마음을 토하듯 엘리 선지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엘리 선지자가 모쓱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체면상 구겼는데? 그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크게 막힌 축복을 합니다. 그지요?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됐다. 이제 당신 걱정하지 마. 당신 애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리 선지자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라 이름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면 너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이 기도, 이 축복을 듣는 순간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수심이 싹 사라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한. 그죠? 거기 어디 있어요? 8절에 있어요? 18절이요. 18절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축복을 받고 임신하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못 낳는 걸 남편 탓으로 돌렸던 라헬이죠. 라헬. 근데 그 남편에게 책임을 졌을 남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내가 대신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요셉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띠가 데려온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순풍하고 툭 하고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애 낳았다 그냥 그 본부인을 또 구박하는 거야.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그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요사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앞이 캄캄하다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만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으나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받는 자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성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